2021년 4월 24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이집트기 9장 1절에서 12절 강팍하면 강팍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들이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보내주어라. 만약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고 계속해서 붙들어 둔다면 여호와의 손이 밭에 있는 내 가축들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과 염소에게 끔찍한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가축과 이집트의 가축을 구별해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재앙 내리실 때를 정하시며 내일 여호와가 이 땅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여호와께서 그대로 하셔서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가축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들은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을 보내 조사해 보니 과연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강팍해서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난로에서 재를 몇 움큼 가져다가 모세가 바로 앞에서 공중에 뿌리라. 그것이 온 이집트 땅에 미세한 흙먼지가 돼 이 땅 사람들과 가축들에게 곱는 종기가 나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은 난로에서 재를 가져다가 바로 앞에 섰습니다. 모세가 재를 공중에 뿌리자 사람들과 가축들에게 곱는 종기가 났습니다. 마술사들은 자신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에게 난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아멘.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유재석과 조세호가 진행하는 한 예능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을 한 명씩 초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본 그 영상에서는 한 투자 전문가가 그날의 게스트로 나와서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 당연히 어떤 주식을 그러면 언제 사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유재석이 본인이 인터넷에서 본 재밌는 글 하나를 언급을 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그 테슬라라는 전기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높은 그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된 글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테슬라 그때 살 걸. 테슬라 그때 살 걸이라고 생각했을 때라도 살 걸. 테슬라 그때 살 걸이라고 생각했을 때라도 살 걸이라고 생각했을 그때라도 살 걸. 네. 이렇게 계속 글이 이어지는 겁니다. 워낙 빠른 상승세로 주가가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사려고 고민했다가 어느새 더 올라버린 것을 보고 그때 살 걸 하고 후회했는데 이미 많이 올라서 사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또 조금 지나고 보니까 거기서 또 더 많이 올라간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 후회했을 때라도 살 걸 그러면서 또 그때 사지 않았던 것을 후회했는데 역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떨어질까 봐 또 사지 않은 거죠. 그랬는데 또 얼마 후에 더 오른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계속 후회만 하다가 결국 사지 못했다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저는 이 글이 인생에서 찾아온 좋은 기회를 놓친 사람들의 후회를 재밌게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이 기회인 줄 모르고 지나쳤다가 나중에서야 후회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와 구원의 기회입니다. 우리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참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처럼 복음이 들려지는 기회를 외면할 수도 있었고 또 복음을 들었다고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아주 미묘한 차이로 우리는 복음을 듣게 되었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난 지금에서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회를 외면하지 않고 붙잡았던 그 선택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몇 번의 기회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한 번의 전도만으로 복음을 영접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수많은 반복적인 전도 끝에 복음을 영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전도하다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 중에서 실컷 즐기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영접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생각이 가장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기회를 몇 번 받을지 또 언제 받을지 선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한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시고 결국 10번째 재앙 이후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우리는 4번째 재앙까지 살펴봤고 오늘은 5번째 재앙과 6번째 재앙에 대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4번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가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그에게 5번째와 6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앞선 사건들과는 조금 다른 점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5번째 재앙에서는 애굽의 모든 가축들이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에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들은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사람들을 보내서 이 일을 조사하죠. 과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애굽의 가축들만 죽었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지만 바로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강팍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오늘자 생명의 삶 본문 해설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한 마지막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6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모세와 아론이 난로에서 재를 가져다가 공중에 재를 뿌리자 사람들과 가축들에게 곪는 종기가 생깁니다. 바로가 데리고 있던 그 마술사들도 이 종기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동안은 자연이나 또 가축들에게만 피해가 있었지만 처음으로 사람의 목숨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재앙이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특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7절까지는 바로의 마음은 강팍해서라고 나와 있지만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 바로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바로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했지만 이제는 뉘우치고 돌이키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9장 34절에 보시면 7번째 재앙 이후에도 바로는 여전히 죄를 짓고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수동적으로 그 마음이 강팍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0장 20절에도 8번째 메뚜기 재앙 이후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10장 27절에도 9번째 흑암 재앙 이후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의 기회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계속해서 스스로 강팍했던 바로를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강팍하게 하셔서 그를 심판의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5번째 재앙에서 6번째 재앙으로 넘어갈 때 그 재앙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러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영어 성경으로는 the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단어가 큰 의미 없이 사용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여기에서 이 단어가 어떤 한 전환점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여겨집니다. 지금까지는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했던 바로가 그 스스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들이었다면 이제는 이 그러자라는 단어 이후부터 임하는 재앙들은 그렇게 기회를 거부하고 돌이키지 않은 바로에게 다시 말하면 그가 그 기회를 걷어차 버리자 이제 그에게 내려지는 심판의 재앙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복음을 영접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기회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과 같은 심판이 이제 바로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에 앞서 말씀들을 쭉 묵상해 오면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예언하셨고 또 그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고 정말 그대로 됐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제 그의 마음을 직접 강팍하게 하셔서 이제는 그가 돌이킬 기회를 주지 않으시고 돌이키지 않은 그를 직접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다 결정해 놓으시고 어떤 이들은 근본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게 하신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본성 자체가 사랑이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이들에게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고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신 것이고 또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 복음을 주신 것이고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또다시 사도들을 통해 전파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신 것이며
여전히 더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이 심판을 미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감사하게도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이고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그때 그럴 걸이라고 후회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곧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기회인 것을 깨닫고 강팍한 마음을 아예 강팍하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하나님 믿기로 결단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을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기에 우리의 삶을 모두 쏟아붓는 후회 없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또 한 번 놀라운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로가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도록 하셨던 것을, 그를 그렇게 심판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동안에 우리가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스스로를 말씀 앞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기회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쏟아붓을 수 있는 그 열정이 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또 귀한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